하나님께서는 20장에서 일단 큰 계명으로 10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그 기교를 섞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쌓아라 제단을, 그리고 돌로 쌓게 되는 경우는 정을 대지 말도록 해라. 그래서 기교를 부리지 않도록 해라. 나는 그런 방식으로 나의 존재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시민법에 관계되어져서 규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떻게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것이냐 하는 시민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시민법을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시면 율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율례. 그래서 율례가 뭔가 미시파트 그랬는데 다양합니다. 이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저지먼트입니다. 저지먼트 판단이라 이런 뜻입니다. 판단.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판결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헌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율례는 부속 계명, 시행령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데 재판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어떤 조치할 때 판단할 때에 이 조항들을 들어서 판단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례란 판결이다 이런 뜻입니다. 판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관계되어진 지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 도대체 율례와 법도, 명령 이런 여러 개념들이 성경에 있는데 율례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제일 앞서 관계되어진 것이 뭐냐? 같은 히브리인에 관계된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같은 동료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경에 보면 도둑질을 했을 때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서 또는 가난으로 인해서 팔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누군가 빚을 지게 되었으면 자기의 수고로 그것을 갚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빌렸으면 그것을 반드시 갚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종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끼리 무슨 종이 될 수 있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에게 재산적인 어떤 빚짐을 지녔으면 갚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는 6년을 섬긴 뒤에 어떻게 해라? 반드시 자유하게 해라. 물론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히브리인들끼리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보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에게 먼저 하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돕고 이런 일에 있어서 누구 밖에 구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돕는 차원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누군가 같은 교회, 지교회 성도님이죠. 자기 교회 성도님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그 사랑을 드러낼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모습이 아닌 형제이기 때문에. 신명기서 15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또 6년 뒤에 보낼 때 그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해라. 왜? 모습이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모습도 세경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아서 우리 일제시대 때 하나님을 믿게 된 여 주인이 교회를 다녀와 가지고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면서 당신들이 이제 자유입니다.
이게 선언했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역사 내에 있는 겁니다. 재산을 그냥 다 내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러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온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강력한 역사가, 교회가 어저께 큰형도 이야기를 같이 나눴지만 성경 말씀이 무엇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필요, 성도들이 원하는 바를 알아야만 된다. 탄식하는 큰형 목사님의 탄식에 형 나도 참 동의를 해. 지금 말세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말세다. 성경 읽고 다른 얘기한다. 정말 말세다. 그런데 그 말세는 오늘만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말세였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말세였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냥 하는 얘기도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이냐,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이제 이혼에 대해 이것도 얘기 못하고 저것도 얘기 못하고 점점 입이 막혀서,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던 선지자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성도라 일컫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을 때 다 죽였습니다. 쫓겨나.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화평하다, 화평하다. 지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사로잡혀가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그들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었습니다. 우리 신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점차로 자기의 가려운 귀들을 긁어주는 그러한 자들을 찾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도, 강단에서도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비를, 자기의 재산을 그냥 다 자유하게 하는, 그리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강화도에서는 그 땅에서 만약에만 당신 집을 다 불태울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상에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결단을 내렸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한번 의지하고,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말씀 나누면서 과연 이 전의 목사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목사님만한가? 이전의 목사님들은 무슨 교회 성장, 누가 내 설교를 어떻게 이해해 줄 거냐 말 거냐, 누가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이 참고서도 제대로 없는, 주석서도 제대로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그저 기도하면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연구하려고 했고, 어떻게 내가 살 거냐, 돈을 이거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나갔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 목사들로서 이렇게 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6년 뒤에 보낼 때 어떻게 해라? 그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가축들로부터, 타작 마당으로부터, 포도주 틀로부터 그와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라. 많이 주라. 너희 집에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겁니다. 누가 돈을 빚지게 되면 빚져서
그 종이 될 정도면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러면 6년 동안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 집에 와서 나의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종으로 팔릴 수 있어가 아니라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 제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신 겁니다. 6년 동안 돌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갈 때 너로부터 풍성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많이 줘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라. 참 하나님의 법 살피면 살필수록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한 상태에서 혼자 왔으면 혼자 내보낼 것이고, 결혼한 상태에서 종이 되었으면 그 부인도 같이 나가라. 왜? 들어올 때 둘이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도 둘이 나가라. 여기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 자녀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녀들도 같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6년 뒤에 노임을 받을 때 그 종되었던 사람이 주인이 준 어떤 여종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그 여종과 자녀들은 주인의 집에 남아있도록 하고 혼자 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법은 어떻습니까?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종이죠. 우리나라 법도 계속 종이고 여종도 주인의 종이고, 그러면 당연히 난 자녀들도 당연히 주인 소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남자를 자유하게 해라. 그거 너무 좀 과하지 않는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과하죠. 결혼했는데 나 아빠만 자유하게 하면 그냥 놔두고 나가라면 좀 너무하지 않는가? 만약에 그것이 너무하다면 어떻게 해라? 가장이 결정해라. 그 주인의 그 귀에다가 의식, 어떤 세레모니를 하는 겁니다. 구멍을 뚫어서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내 가족들하고 주인을 섬기며 살 것이요 라고 하는 결정을 그 가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물론 주인이 더 자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다 내보내겠죠. 아까 그 여성도님처럼 다 나가라. 그런데 여기가 마지노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마지노선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내보내 하시지 않았는가? 인간의 오염됨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내 지선인데 다 나가? 그러니까 마지노선까지 하나님께서 밝히신 겁니다. 이 위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6년 뒤에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부인하고 자녀는 남겨두고 그 다장마당에서 가축 중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한 주인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야, 여기는 남겨놔. 가축 다 가져가. 만약에 가축을 더 가져가 할 정도면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야, 다 같이 나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 오염 때문에 그것을 배려하셔서 고려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들 수준에서 정의를 공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든 빚진 사람이 그 몫을 섬김과 봉사로 갚으라. 이것이 정의다. 종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인된 입장에서는 애굽의 종됨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나도 신명기서에는 그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하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 너희도 원래 누구였다? 종되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근데 내가 너희의 종됨 상태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너도 어떻게 해라. 그 누군가 무엇으로 인해서 종이 되었을 때 그로 하여금 노임을 받게 해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공이다. 그것이 조금 더 뒤쪽으로 오면 1만 달란트 빚졌던 다가 탕감된 사람 어떻게 해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동료요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 이해를 해라. 너는 더 많이 받지 않았느냐?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다가 노임을 받지 않았느냐? 너의 죄들을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자유하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의 형제들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휴 이럴 때가 있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거기까지 인식하는 사람이 참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 안에 뭐가 있다.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죄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못 했겠죠. 하나님에 의해서 노임을 받은 이로서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라?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라. 일반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우리가 그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잘잘못을 판단하게 하겠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재산상의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세상 법정 가지지 말고.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상태에서 상대를 최대로 유의할 거냐. 현재 상태에서. 우리 예전에 저쪽 예배당에서 3년 동안 안 지으면 예배당을 이렇게 짓지 않으면 무슨 그 비영리 쪽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세금을 내야만 되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파주 세무서하고 제가 소송을 걸었죠. 이렇게 나쁜 소송은 아니고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니 그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법원까지 갔죠. 만났습니다. 파주시 담당 공무원이 나왔죠. 저쪽에서. 제가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저 공무도 바쁘신데 저희는 사실 이래서 이렇게 좋은 겁니다. 거기는 그냥 파송 받아 온 거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저 코로나 때 누구들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오시라고. 그럼 이게 사진 찍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상대가 소송의 그 당사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상대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최대한으로 나눌 것이냐. 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 나는 종으로서 내가 빚졌는데 어떻게 주인을 잘 섬길 거냐. 6년 동안. 그것을 힘쓰는 사람. 내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힘을 다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오직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내게 6년 동안 맡기셨구나. 아니면 3년 동안 맡기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추구해야만 되는 허리를 동이고 행해야 되는 그런 행함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말 저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잠시라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열정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애 문제를 돌보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모든 것은 주께 맡기며 저희로서는 사랑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